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의, 야,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서는요, 할렐루야가 시편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만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딱 이 본문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면, 몇 번이요? 어떻게 아셨어요? 4번이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은 어떤 이야기 다음에 이 할렐루야의 말을 하느냐면, 최후에 있어질 심판을 예고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4번의 할렐루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번의 할렐루야는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 즉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부르게 될 4번의 할렐루야, 4번의 찬송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우리 본문 몇 절만 좀 읽어보는데요, 먼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부르게 될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아까 최후의 심판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최후에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최후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많은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을 찬송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날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자격증으로 한번 비유해서 표현할게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자격증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어 그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시험에 합격을 해서 구원의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이라는 자격증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자격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그냥 놔두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내 구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연단하신대요.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자격 없던 나를, 그 부족했던 나를 하나님이 보석처럼 다듬으셔서 구원이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빚고 계신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구원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주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때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따른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냐면, 심판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이라고요. 미완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있어지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에요. 수많은 역경이에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는다 할 때에 하나님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고난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예요. 너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믿음으로 살래? 너 믿어봐도 별것 없잖아.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사탄과 씨름하며 싸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탄이 갖다 주는 고난만 힘든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우리를 흔들어내는 유혹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4절을 한번 보도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게 될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 보통 보면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뜻 맞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믿습니다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늘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아멘의 원래 뜻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실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의 뜻은 뭐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진실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면 또 무슨 뜻이겠어요? 진실로 내 기도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실로라는 뜻으로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하더니 지금 진실로 다시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다 하시더니 진실로 하나님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악한 자들 심판하신다 하시더니 진실로 하나님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진실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부도 내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 부도 내지 않으셨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어내셨네요. 진실로 이루어내셨네요. 할렐루야. 그 노래를 마지막 때만 부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게 하실 거예요. 때로는 믿기 어려워요. 때로는 의심도 생겨요. 너무나 힘들어요. 두려워요.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때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 아니 부르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찬송을 부르게 될까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따라하십니다.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인간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게 우리의 범죄였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려고 했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게 인간의 범죄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만이 통치자이십니다.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회복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꾸 일어나서 찬송하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시죠? 힘드시더라도 일어나세요. 그분은 왕이십니다라는 선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작년 미국 갔을 때 참 도전받은 게 있어요. 찬송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노인분들, 여기 이제 힘드신 분들 물론 계십니다만 90세 넘은 노인분들 다 서서 찬송하세요. 앉아있는 분은 딱 한 경우만, 휠체어 타신 분만, 목발 짚은 분도 서서 찬송해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우리가 앉아서 찬송할 수 있는가? 한인교회, 미국인교회 전부 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 진지한 모습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일어나서 기뻐 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그 표정 속에서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 고백이. 그래서 우리 인도자분들한테도 우리도 힘들지만 조금씩 일어나는 걸 좀 땡기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이 왕입니다. 구경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왕을 가는 시간으로 만들자. 이따 일어나서 찬송하시더라도 좀 힘드시더라도 도저히 못 견디겠다면 일어나서 하시다가 앉으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은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아까 찬송할 때 같이 서 있다가, 설교할 때도 서 있다가, 이따 내려가면 또 서야 돼요. 마지막 때에 부를 찬송이 오늘 이 자리로 불러와서 부르는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복장을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사실은 더 편하게 입고 싶었어요. 일단 타이를 좀 풀렀고요. 신발은 구두 대신에 이걸 좀 신었습니다. 젊게 보이려고 그 이유도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목사님들한테 받은 도전이요, 옷을 편하게 입으시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었어요. 일단 다리가 길잖아요. 그분들은 뭘 입어도 이뻐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참 개방적이다, 프리하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갈보리 처치의 척 스미스 목사님, 지금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개방적일 것 같다 그러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면요 굉장히 진지합니다. 우리랑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들어요.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원래 미국 목사님들이 정장 입으세요. 청바지 그런 거 절대 안 입으셨어요. 그걸 처음으로 시도한 게 척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청바지를 입고 강단에 설 수 있냐, 티셔츠를 입고 강단에 설 수 있냐. 근데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그 글에 적혀 있는데, 나는 이 예배에 설교자이기보다는 회중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 맞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철저하게 회중의 입장이 돼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다.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그걸 온몸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표현하고 싶은데 제일 손쉬운 게 복장이더래요. 목사님이 왜 저 복장을 입었어? 나는 오늘 목사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는 회중이거든요. 예배자거든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분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회중들에서 가장 앞장서서 불렀대요. 거기에 이제 도전 받으신 분들이 복장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남들이 입으니까 따라 입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말로만 어린아이처럼 찬양하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신하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좀 찬송해보자. 기뻐 뛰는 역사 만들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 넥타이 다 풀어버리세요. 안 뛰면 안 보내 오늘. 진짜 목 넥타이 다 풀으세요. 지금. 네, 지금 이제 이 아이들과 이따 함께 뛰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만 주목하시는 것처럼, 나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도 좀 풀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